오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은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대로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곧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인인 에단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다윗 왕국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본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시편 89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38절을 그 이하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윗 왕조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정황 가운데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왕가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나라는 원수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자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그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황은 다윗 왕조가 거의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는 누가 봐도 다윗 언약은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시인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인간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 언약에 따라서 선민을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윗 언약에 근거한 이 시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멸망하고 말아버렸어요. 이는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죠. 이는 인자와 성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 다윗 왕국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의 방치시켰지만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에 계승자들과 선민의 타락을 인해서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그와 함께 잠시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셨지만은 그것은 말대로 그대로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잠깐 볼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시작.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앞에 지금 다윗 앞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렸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즉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비록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그가 왕위에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비록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확신에 찬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신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불변의 우주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본문 시편 89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선민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주를 한번 보세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시작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거예요. 이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그 성품에 기초하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로 이 우주를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함과 불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주의 불변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확고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3절에서 주의할 점을 우리가 주의할 말씀을 봐야 돼요. 3절이 뭐냐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다윗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선민이 된 것을 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언약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언약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는 하세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징계는 반드시 하세요. 예.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파기했는지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파기하고 계속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셨어요. 늘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바꿔가시면서 환경과 여건을 바꿔가시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파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택함과 언약의 체결의 일반성, 이것이야말로 변개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구원의 언약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즉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언약은 계속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역사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보겠어요. 본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 하늘과 거룩한 자의 회중이라는 다 하늘의 천사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6절도 보세요.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도 마찬가지 6절에서 궁창과 권능이 있는 자. 이것도 7절에도 보니까 둘러있는 모든 자. 이게 다 하늘의 뭐에 천사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사들이 주의 기사와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기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데 주의 기사의 권능은 바로 뭐 때문에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또한 우리가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100편 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하심이죠.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또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행위에 있어서 절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또한 뭐예요? 그대로 순종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6절을 다시 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자, 궁창 또 권능 있는 자 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사들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결국 지금 이 본절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 중에서도 감히 하나님께 견줄 만한 자가 없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참으로 능력이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죠. 천사들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특히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은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사단도 본래는 원래 뭐예요? 그런 천사 중에 한 천사였던 거예요. 그는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교만해가지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을
그런 교만한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도 그렇게 막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면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전능자 하나님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잠잠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구약의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얼굴만 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공포심하고 경외는 다른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행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바다와 파도까지도 능히 평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바다나 파도는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시인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신뢰로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것을 제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밀어닥치는 세상 파도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꼭 바다와 같아서 거대한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파도와
바다를 능히 잠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쓸려 너무 고통스럽게 되고 아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물리쳐가지고 그 배가 물에 빠져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죄야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니까 무슨 간과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흑암을 거두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12절 보세요. 11,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을 하셨나이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였으니 다볼과 에르본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네. 자, 여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과 북, 또 다볼과 헤르본, 이건 다 뭘 의미하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의 그 지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뜻은 뭐냐면은 동서남북 사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만물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만물은 창조된 모든 천지만물은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즐겁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혼돈을 제거하고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시 다윗 왕국은 이민족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에 그 다윗 왕가의 그 상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임한 혼돈의 상황을 제어해 주실 때에만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세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저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무슨 만족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그러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신 길이 딱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흑암을 인생들에게서 거둬가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러한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한한 것이죠. 정녕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60편, 이사야 60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 순간 이 땅에서만의 우리가 구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만 구원 주신 게 아니라 새 땅 하늘에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슬픔이여 안녕,
영원히 슬프며 안녕.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건 오늘 6번째,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뭐예요? 원리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의와 인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공의와 인자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오직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린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죄에서 항상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바로 뭐냐? 의와 공의와 함께 인자와 진실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와 함께 사랑으로 대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의 시인은 이를 통해서 타락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공의의 적용으로 현재 다윗과 언약이 폐기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전에 사랑과 곧 인자와 진실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상에서는 공의만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공의와 인자가 함께 통치 사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양대 통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죠. 아멘. 즉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공의의 원리에 대하시기 전에 먼저 인자의 원리로 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의 소망을 두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이제 구원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째는 무엇이 참된 기쁨의 충만이 요인인지를 아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얘기예요. 복된 성도라는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가리리로다. 아멘. 어떤 자가 복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 있는 자라고. 자, 그럼 여기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찬양. 물론이죠. 그 근본이 뭐냐면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복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예,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진짜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컨대 다윗과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어떻게 돼요? 아랫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막 기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오직 기뻐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은 한갓 뭐예요? 목동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즐거운 소리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고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는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즐겁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다 뭐예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실패, 또 원망, 한숨의 인생을 찬양과 감사의 인생, 복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로운 자, 형통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기본으로 정말 삼는 자가 바로 유복한 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7절 시작.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그들은 15절입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시작. 그들의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자 15절로 17절에까지는 유복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본 자, 또 주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 주의 주의 은총, 이게 관련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즉 그는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자,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자, 주의 의로 높아지는 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 자, 그리고 그가 다니고 모든 하는 일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어떻게 돼요? 행하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주의 이름 때문에, 그가 높아지는 것도 자기 의가 아니라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것도 자체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뭐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반을 어디다 두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께 두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갓난아이 보세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갓난아이와 엄마, 그 어머니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유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유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결론은 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Absolutely. 철저하게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바로 복된 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